오늘은 하나님의 핵심 기준, 하나님의 핵심 기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지난 시간에는 38년 전부터 이제 회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1차 설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8년 동안 너희들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 지명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지명 중에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 나라가 있고, 또 그 나라는 반드시 쳐서 너희가 정복해라 하는 나라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아모리족, 이러한 그 민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떤 민족은 절대 치면 안 된다 그랬고, 어떤 민족은 반드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냥 무조건 뭐 어느 땅이든지 쳐서 너희들이 정복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기준을 말씀하고 치지 말 것은 치지 말고 칠 것은 치고, 이렇게 앞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가장 깊은 그러한 그 핵심까지 다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라면, 지금 요단강 이쪽 편에서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기준이 뭔가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천국을 앞두고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은 있지만은 핵심이 뭔지는 잘 몰라요. 성경의 핵심이 뭔지,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핵심은 뭔지, 이걸 알아야 분명하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고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에 있는 핵심 기준,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1절부터 12절,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언약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많이 실패를 하고, 또 결국 목표를 향해서 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38년 동안 우리가 어디를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살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 그리고 이집트 그 시나이 반도 중에서도 이제 끝부분, 요 지역을 그 하반부를 빙빙 돌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르단 나라의 그 하부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여기저기 돌면서 훈련시켰어요. 왜냐하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접경지대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거기서 나와서 그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아요. 근데 그 주변에 어느 나라가 있었느냐? 에돔 나라가 있고, 또 모압 나라가 있고, 암몬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모리족들이 또 중간에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나라를 말씀하면서 쳐야 될 것이 있고 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한 그 근거가 어디에서 근거가 있냐면 언약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근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왜 그들은 치면 안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일부 그들에게도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언약과 기업 언약이 있어요. 구원 언약은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로 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경 주고 너희에게서 메시아가 오시고 너희가 온 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은 그런 택하심을 못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그 피를 나누고 그 믿음을 같이 공유했던 그 자손들의 이제 나라들은 기업은 내가 약속했으니 그들을 쳐서 그 땅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4절에 보면 에덴 종족, 에덴을 동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치면 안 된다. 그곳을 지나가더라도 전부 너희들이 비용을 주고 그들과는 절대 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럴까?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인데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제3대째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이스라엘 선민이 됐고 에서는 선민에서 벗어났어요. 처음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스스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기업의 그 언약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그 요새 지역, 그냥 바위 속에서 요새 지역, 그 지역을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결코 변개하지 않고 그들이 버리면 몰라도 하나님은 먼저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모압은 9절에 암몬은 19절에 나오는 두 나라인데 이들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 롯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때부터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서 살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또 롯의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자기의 자식처럼 품고 가나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롯은 바로 그 언약에 같이 포함된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소돔을 선택했다가 망했지만 그 딸들을 통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기업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롯의 자손도 기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을 안 준 거예요. 계속 방해한 거라고. 그래서 계속 그 나라들을 피해서 올라오느라고 아주 애를 먹어서 그래서 또 막판에 막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과는 안 싸우고 제일 밑에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렇게 쭉 요단강 하에서 우편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셨냐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지존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짓이나 변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거짓을 부리고 변개하기 때문에 지들이 스스로 하나님 언약을 버리는 거냐. 그래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이 중간에 언약을 회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압이라는 나라, 암몬이라는 나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죠.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업을 약속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했어도 그들이 다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완전히 이방인처럼 우상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점점 다 그 민족이 사라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이 아주 핵심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여기에 핵심 기준을 두고 계셔요. 우리 사람들은 타협이 있고 또 거래가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래가 통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거절하겠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더 주고받으려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밀당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걸 안 받아들여진다, 그거예요. 최대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순종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역한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징벌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 거기 들어가면 우린 죽는다, 그들에 비해서 우린 메뚜기다, 그렇게 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앞으로 40년을 채워야 가나안 땅에 갈 거고 그동안 38년 동안 너희들은 다 죽는다, 선언하셨잖아요. 그 20세 이상의 군대를 이룬 백성들 38년 동안 다 죽었어요. 모세까지도 죽었어요. 거기서 열애된 사람 딱 2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기준으로 보시느냐? 같은 선민인데도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대로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지 이렇게 타협하고 또 거역했던 자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안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더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만 가지고는 구원시킬 수가 없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하고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이 바로 내 진리를 너희 마음에,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고 또 내가 성령으로 너희가 그 마음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도록, 순종해 가도록 이렇게 내가 언약을 주겠다. 그게 바로 복음과 성령 언약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기에 역부족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제 더 율법을 복음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성령까지 주셔서 순종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주셨대요. 그게 이제 복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집을 지면 집의 한 부분을 모퉁이 돌을 박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건축이 이루어지는 기초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기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은 이 땅에서부터 이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천국으로 예표를 삼은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에다가 내가 집 모퉁이 돌을 박았으니 이제 거기에 들어와 살 자가 있고 거기에 못 들어올 자가 있다, 이렇게 기준을 밝혔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너희가 시온에 들어와 보배로운 자가 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이 돌은 못 써 라고 버린 돌인데, 그걸 하나님이 모퉁이의 기초돌을 삼았기 때문에 그들처럼 안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음으로 지어진 시온에서 그 보배를 누리고,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버린 자들은 그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바로 그 돌 앞에 부딪히는 자가 되고, 그 돌 앞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구주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주가 아니다라고 거역하면 바로 그들은 그 구주를 버린 것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 자들로 그들은 망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는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고 타협하거나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24절부터 25절에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근원까지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의 근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냐? 여기 쳐서 멸망시켜라라고 한 족속이 하나 나오죠. 아모리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모리족이 누구냐? 가나안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7 족속 중에 하나인데 제일 많이 퍼져 있는 족속이에요. 요단 동편 땅부터 그들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 출신이냐? 바로 함의 자손 가나안,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7 족속으로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함의 저주가 따라오는 자고, 그 함의 저주는 가나안으로 저주가 따라오고, 그 저주가 바로 7 족속들에게 따라오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아모리족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아모리족을 쳐라라고 하는 건,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내 권리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저주받은 자들을 치고 심판을 끝낸 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예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8가정이 결국 배를 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후에 이제 노아 부부가 있고 셈, 함, 야벳의 부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함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너무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거를 함이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형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려드리고, 그리고 함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행동을 취했어요. 그것을 노아가 나중에 알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 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함을 나무랜 것이냐? 아니에요. 그건 예언인데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미래에 어느 민족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망하고 저주받을 집인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노아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함을 혼내고 저주했어야 되는데 함을 얘기하지 않고 함의 자식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미래 예언을 노아가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선민들을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렇게는 다 못하고 어느 한쪽을 그렇게 속이고 점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의 자손 7 족속은 가나안 땅에 많이 퍼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민을 통해 심판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한 이 뿌리, 이 근원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민족적인 감정이나 뭐 어떤 도덕적인 흠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한다는 뜻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은 항상 언약을 받았느냐, 또 그 언약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 뿌리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냐 악한 사탄의 영으로부터냐,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영원한 천국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